예, 합독 가까이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비를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좀 7절에 좀 설명을 하고 지난주에 다 못 마쳤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17절을 중심으로 좀 해보겠는데 끝은 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선악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9절에 11절에서 그 10절 가운데 그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광동제약의 창업자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최수부 회장이 골프 치러 가셨다가 사우나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보셨나요? 네. 물론 연세가 좀 더 드셨더라고요. 78인가 되셨던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취해가시면 갑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 코에가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코에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여서 그렇고요. 그 최근에 그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김종학 PD인가 이름 아시죠? 자살하신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 어떤 그쪽의 제작자로서는 여러분 뭐 아는 모래시계 여러분 다 보셨죠? 그 오래된 그 드라마죠. 저도 아마 그 최민수가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최근엔 그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히트를 쳐서 세계적으로 좀 팔기도 하고요. 여분이 그 신의 때문에 걸려서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서 이런 대신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은요, 불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우리 코를 딱 흔들면 끝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부와 모든 것들은 풀이란 말이 맞아요. 풀은 우리가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말을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생명의 기운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놨다고요.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명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뭡니까? 그 하아담아인 이 그 흙이었던 이 땅으로 올라온 먼지에 불과했던 아담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은 거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다시 설명하면 불어 넣은 것을 하나님 뺏어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뺏어간다면 끝나는 것이고 생명이 됐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하고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선악과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선악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선악과를 볼 때에 너무나 그 선악과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점을 두고 선악과를 봤더라면 명확할 건데 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너무나 우리가 선악과를 너무나 좀 그 자가당착이라고 할까요? 해석상에 너무나 도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지금도 한국 교회가 그 교리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 부분을 오늘 좀 공부를 해보고요. 일단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라는 거.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은 우리가 티끌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에 불어버리면 끝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코에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코를 붙잡아서 생명을 빼앗아가면 끝나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지금 물론 하늘나라는 또 아름답죠. 그건 뭐 더 말할 것 없지만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재 살아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교회,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가 하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환영하기 시작했다. 이랬다고요. 야고보서 교회, 야고보 교회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오늘날 교회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아쉽죠. 교회는 우리가 그 사무엘상 22장에서 배웠죠. 우리 교회가 마치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뭐 원통하고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웠던 분들이 오셔서 회복이 되는 교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전해지면 그걸 듣고 회복되어서 회복되는 그런 교회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 아둘람굴 얘기죠. 아둘람굴에서 그 다윗의 400명 용사가 모여서 거기에서 구군에 대해서 꿈을 꾸고 아주 크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었던 곳. 근데 그 출발한 장소는 아주 초라한 장소라고요. 뭐 요즘처럼 호텔에서 뭐 우리 기도회 합시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400명이 모였던 장소는 여기 이 정도면 2개 거의 3개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굴이라 볼 수 없게 땅으로 파고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3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하나 조금 이렇게 거의 3개 다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의 땅을 파고 들어간 이 굴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400명이 운집해서 3곳으로 나눠서 잠을 자고 청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고민했던 그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 모여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원통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압제를 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 억울함을 담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마치 제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가 처음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제가 아마 이곳에서 교회 개척하고 1년 있다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아둘람굴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서 참 인상 깊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양성회와 같이 가서 일반 선교 성지 가는 사람들은 안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양성회는 거기 한 지금 15년 계시니까 그곳에 가봤는데 특별한 장소예요. 가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왔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왔단 말이죠. 아마 그때 와서 제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다윗 기도를 300명 용사 어떤 설교하고 이 아둘람굴의 기도를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 보니 하나님이 그런 분들 모여드렸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회복되고 이제 영적으로 성숙돼지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진리를 알아가게 되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 수는 많지 않지만 일당백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교회를 이해를 못하죠. 이 정도 주일날 모인 성도가 이번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훈련을 받으니까 정말 일당백을 감당할 만큼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이 있는 거죠. 지금 뭐 교회들이 힘을 잃고 세상 속으로부터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대로 지역 주민들이나 사람들로부터서 우리 교회를 욕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뒷사람들이 좀 민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가 건축되니까 이 지역 땅값 떨어진다고 막 좀 그렇게 야단을 좀 쳤던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설득했어요. 두고 보라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면 반드시 이 지역의 땅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8년 됐죠. 이제 9월 첫 주면 8년인데 우리 교회가 왔을 때보다도 지금 8년 된 지난 지금은 이곳의 땅이 3배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여기 도시인데 빈민가 모이는 그런 쪽에 그렇게 좀 보였는데 일단 그 교회 그 이름에 이 교회 이 채가 집이 아주 초라했고 아주 이 동네를 아주 그냥 뭐 시골에 그 정도 그렇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건축되면서 이 지역사회가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들어와서 땅값이 상승하고 교회 때문에 뭐 욕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교회가 들어오면 동네가 땅값으로 동네 사람 잘 살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교회가 들어와서 땅값이 떨어졌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만큼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 성장하게 된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참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싶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식 가지지 않고 있고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이게 교회여야 된다고요. 교회가 좋은 세단차를 타고 오거나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성경 얘기대로 저리가 서시오. 암들은 앉으려면 앉으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교회는 그런 고급 세단차를 몰고 오신 분도 똑같지만은 가난한 그 사람도 똑같이 대접할 수 있는 교회. 가난한 사람이 더 잘 대접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또 부자로 잘 대접할 이유가 없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교회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 공동체에 모이는 우리가 티끌이고 거름더미다. 하나님 우리 코에 이 생명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코에 생명을 가져가시면 끝난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일 갈지도 모르고 오늘 밤에 갈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아까 최수부 회장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물론 연세가 78이나 되셨지만은 골프를 칠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에요. 부부 동반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골프 치고 돌아와서 사우나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우나 가서 돌아가신다고요. 얼마나 그 몸을 챙기고 그런 분이겠어요. 골프를 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부부 동반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코에 있는 생명을 뺏어가시면 끝이에요. 끝이고 그걸로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땅이었던 먼지였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관련되어서 절대화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너무나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것들이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설명은 아마도 자기 부인 아닐까 싶어요. 그 이런 모세에게 떨기나무 아래에서나 또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 신발 벗어 이 부분이죠. 이 신발 벗어라는 말은 너의 이력서를 내려놔야 돼. 네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네가 과거에 공부했던 것도 내려놓고 네가 경험했던 모든 체험들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물려준 그 말씀만 붙잡고 가.
지금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도 죄의 종들 똑같고 성도 똑같은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물려주신 말씀대로 살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걸 누렸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에 성공이 있습니까? 한 10만 명 모이면 목회 성공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 수고에 관해서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로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는 성공이 없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종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종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각되고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되고 우리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각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똑같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주의 종들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부각되는 걸 보면 조금 이게 잘못되었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끝이 좋은 분이 별로 없죠. 참 신기하게도 그래 성공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끝이 좋은 목사님이 별로 없다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욕심이고 인본주의, 물질, 유물론 여기에 초점을 두고 목회는 성공을 쓸지 모르지만은 하나편은 아닌 이런 불행한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한국 교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좀 머릿글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인가 그런 건데 글을 쓰다 보면 참 고민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한국 교회를 살릴 것인가? 전반적인 것이나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글을 오늘 좀 썼는데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좀 의식이 있고 껴있는 종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적인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가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죠?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도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우리 총회에서도 그 소망교회 김질철 목사님이 그 항존지 직분자에 관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참 고무적인 얘기죠. 이제 그 나왔던 자체가 귀한 일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한국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조금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항존지 직분자들을 7년에 한 번씩 신임을 물어서 그 7년에 신임을 득하지 못한 경우는 직분은 두지만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공동회에 그런 결의를 해서 2009년입니까? 우리 지금 13년이죠. 19년이니까 작년에 결의했으니까 2019년도에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 관해서 공동의회를 해서 그 직분자들의 신임을 묻고 3분의 2 이상을 득하지 못한 경우는 앞으로 직분은 인정하지만 장로로서의 권한을 이제 포기하셔야 되는 그런 일을 하자. 참 어려운 얘기죠. 또 만일에 그렇게 3분의 2를 득하지 못한 그분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신앙을 잘못했구나 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너무 복된 것이죠. 근데 마치 그것이 어떤 심판적인 입장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을 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그 직분을 떼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취지는 뭐냐면 잘하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그렇게 그때 가서 3분의 2의 득을 하지 못할 만큼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지 그 직을 떼어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겠다. 이게 초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항존지 직분자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직분을 하면 교회가 유익하고 하나님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 갈 때 그런 선물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건 기네스북에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장로님들에게 빗자루를 드렸단 말이죠. 이게 지금 임직자, 장로, 장립하는 분들에게 이게 줄 선물은 아니잖아요, 원래. 그냥 근하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빗자루를 드렸다고요. 빗자루를 통해서 부지런히 썰어라. 정말 낮아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얼마나 복된 얘기인지 몰라요. 그 빗자루를 들고 장로님들이 청소를 한다. 그러면 그 모든 성도를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다른 성도들이 장로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장로님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면 장로님 왜 그러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히려 성도들이 존경해요. 저도 지금 목회자로 좀 살아온 기간이 제가 이제 평신도 사역자까지 따지게 되면 한 25년이 되거든요. 25년이 되니까 이게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는 기간이 25년이에요. 25년이니까 거의 인생의 절반을 살았단 말이죠. 살았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장로님들을 많이 봤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존경할 만하고 그렇다 보고, 일단 외부에 있는 장로님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은 한두 분 같아요. 한두 분 정도. 두 분인데 그분들 보면요. 한 분 장로님, 제가 그곳에서 교회, 어떤 신앙생활 했던 교회인데 지금도 그분을 만나뵈면 존경할 것 같아요. 지금 만나뵌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장모님 같은 경우는 교회 오시면 항상 작업복으로 오세요. 작업복으로 오시고 교회를 손봐야 될 거, 또 수리할 거, 이게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니면서 교회를 섬긴다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장로님이 저렇게 왜 저러실까? 또 그것도 수석 장로님 격이에요. 뭐 수석이라는 것은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수석 장로님이 인정을 해요. 수석 장로님이니까 모든 장로님들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권리가 있고. 근데 그 장로님은 항상 머리를 숙이시고 또 교회에 섬길 거에 관해서 항상 장갑 끼고 다음에 일을 하신다고요. 근데 제가 같은 지금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여러 장로님을 뵀지만 그 장로님을 가장 존경해요. 가장 존경하고 참 귀한 분이다. 또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목사님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한 대여섯 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막 핍박을 가하시거든요.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 앞에 앉잖아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핍박을 가하는데 꼼짝 안 하세요. 핍박을 가해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목사님 막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목사님에 불평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지만은 제가 그 교회 출신이니까 그 교회에 이게 적을 두고 있었던 상황이고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는 동안인데 그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혈질이니까 목사님이 사표를 던져버리고 기도원 올라가셨다고요. 그랬을 때 뭐 교회가 뭐 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저에게 좀 수습을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해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지금 오래된 얘기입니다. 거의 18년, 19년 이상 된 얘기죠.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때는 70명, 80명 모일 때 그 정도 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어떻든 장로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사표를 던져버리고 기도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때만 해도 교회가 지하에 있던 교회인데 그래서 뭐 장로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전사님 와서 꼭 교회 좀 수습을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예배 좀 인도하시고 새벽기도 인도해 주세요. 왜 저를 불렀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그 교회 안에 부목사님들 계셨고 전사님들 계셨거든요. 근데 저를 왜 부르겠어요, 그를? 하여튼 제가 갔는데 가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장로님들 모시고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제가 소집을 시켰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죠. 다 오셨어요. 장로님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잖아요. 오셨는데 일단 장로님들의 3일 금식을 시켰어요. 3일 금식을. 그리고 제가 강대상 이불 깔고 들어놓은 거죠. 3일 금식을 시키고 그런 장로님들이 철야시키고 근데 와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무조건 제가 전도사로서 그 교회 수습에 관한 과정 속에 장로님들 3일 금식하시오. 그리고 철야하시오. 그리고 3일 금식 끝나거든 기도 올라가 목사님 모시고 내려오세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가서 무릎 꿇고 비십시오. 가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비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장로님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존경할 만하죠.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잘못이 장로님이 잘못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잘못하면 이 교회가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비십시오. 잘못했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3일 금식하고 올라가셨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수습이 됐는데 지금은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바로 거기에 그 장로님이 멋지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런 멋진 장로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일단은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좀 정리를 들어가 보십시다. 문제는 지금 그 8절부터서 이제 17절의 문제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부터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 정리하자면 에덴 동산과 당시 다른 지역의 이 산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특별하지 않았겠죠. 동일했다고요. 동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게 뭐 특별하게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물론 기쁨이라는 말도 포함됩니다만은 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번역해 보면 울타리를 치다 그 말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어근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이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근이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가나안이 에덴 동산의 어근적으로 유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이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설명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은 외부와 차단된 곳이에요. 외부와 차단됐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시 설명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천국적인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만 모여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행하고 우리를 구별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어떤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만 모여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거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됐다고요. 이 말은 심다 이 말이에요. 심다. 창설했다는 말은 심었다 놨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심어놓은 거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해 놨다. 그래서 일단 정리합시다.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럼 에덴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죠. 자, 선악과와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렵고 좀 상당히 좀 조심할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두 나무를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놨겠는가? 하나님이 선악과의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따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금단의 열매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면 좀 너무나 우리가 좀 해석상에 너무나 좀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냐. 만약 금단의 열매였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금단의 열매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인간이 볼 수 없는 곳, 먹지 못할 장소에 그를 숨겨 놓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선악과의 문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에덴 어떤 동산의 중앙에 놔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이걸 까먹었다. 이해는 되죠?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어? 금단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 금단의 열매를 숨겨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여러분 상식적 아닙니까? 자, 여러분에게 금이 한 100톤 있다 합시다. 100톤. 기왕에 쓰는 거니까. 100톤 있으면 그 100톤을 모든 사람에게 동네방네 나팔을 부을겠어요? 아니면 땅에다 묻어놓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어떤 장소에 은밀하게 감춰놓든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집들을 보니까 아주 비밀 금고들, 비밀
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읽어보니까 20년 거의 모든 계좌의 유동의 흐름, 그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알고 들어가고 이게 전문가들이 들어가면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흥분하고 그랬는데, 참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미끼를 준 것 같아요. 나머지 다 빼돌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몇백억짜리라 그러는데, 저 요즘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백억 정도 된다 이렇게 봤는데, 웬만큼 머리 쓰면 몇백억짜리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막 수사기관에서 막 그렇게 좀 시끌짝 할 때 머리가 좀 돌아간 사람 같으면 그거 놔두겠냐고요. 어디다 처분하더니 땅에다 묻든지 해버리지. 근데 막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 제 생각으로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머리가 별로 안 좋네? 그랬거든, 속으로.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검찰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또 국민들 또 몇백억 이제 된다. 그래서 참 이게 참 머리가 나쁘구나. 그랬거든요. 검찰하면 야무지 검찰 거 아니에요. 귀하게 욕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한 20억 된다. 뭐 앞으로 이제 감정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1100억째, 1600 정도를 세금을 안 낼 정도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 머리가 괜찮잖아요.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잘했단 말 아니고 오늘 금단의 열매를 설명하다 보니 그런 거죠. 그 금단의 열매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을 감추는데, 뭐 스위스로 갔다 이것도 갔다 그 아들이 그 출판 쪽에 일을 좀 하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그 비자금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 그 인세를 지불하는 돈이 3배 이상 지출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보다 그 돈이 다른 데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지금 추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투명한 거죠, 지금은. 워낙 투명하게 드러나기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돈들을 생각해 보면 그 돈으로 지금 한 20년 이상 굴렸죠. 그러니까 20년만 굴렸어도 그 사람들은 떵떵으로 산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1600 얼마를 갚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굴렸던 돈들이 생겨난 돈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검찰이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못한 것이 문제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어떻든 그런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금단의 일을 봤을 때 얼마나 꽁꽁 숨겨놨겠냐고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비교되는 머리를 갖고 계신 분이고 지식의 근본이신데, 금단의 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보이는 쪽에 놔뒀는데, 그러면서 따먹었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정말 정당하냐 이거예요. 정당한 해석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가끔 묻잖아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금단의 열매를 중앙에 놔두고 따먹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걸 만들었어요? 저한테 우리 성도들 가끔 물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 선악과 나무를 갖다 만들어 놔줬어요?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 맞는 얘기죠. 따먹을 줄 알았기 때문에 안 만들면 될 것이고, 따먹을 줄 알았으면 감췄으면 될 건데 따먹을 줄 알면서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따먹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럼 그가 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그 중앙에 나눴겠냐. 여러분, 제 설명이 틀리나요? 좀 틀리나요?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거 또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저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전혀 다르네. 많은 성도 신앙생활 한 분도 저한테 질문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과 안 맞는 듯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만들어 놓고 중앙에 나눴냐고요. 안 나눴으면 될 거 아니야. 또 설령 만들었다도 감춰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설명인데, 여기에서 얘기 좀 정리합시다. 이것은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두 나무의 상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통치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요. 좀 말이 어려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상호 관계를 지향하고 또 어떤 하나가 되어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통치되어 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놔두었다.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고 나눴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따먹을 줄 알고 놔두셨다. 그렇다면 왜 따먹을 줄 알고도 놔두셨냐 이런 얘기죠. 분명히 이것은 계명이죠. 계명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거 2장 17절을 일전에 해석해 드릴 때 우리 토라 공부할 때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우리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거면 사실 끝나는 부분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따먹을 줄 알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그루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의도. 이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이 계명으로 상징되는 선악과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는 전제에 출발해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시죠.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자, 통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되나 보십시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선악과를 통과했다는 말과 이기는다는 말이 똑같지요. 근데 제가 그 7교회에 관해서 아침에 좀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다 단수로 나왔어요. 7교회 모두가 공이 단수로 나와 있죠. 단수, 복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한 사람. 단수. 이걸로 나오는데 이기는 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의 열매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나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생명나무를 먹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있죠.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으니까 선악과는 생명나무를 먹기 위한 하나의 다리 역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죠? 생명나무를 먹기 위한 다리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가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라고요. 반드시 선악과 나무를 통과해야 돼요. 좋은 나무라고요. 좋은 나무.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못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설명했었죠. 요한계시록은 천지창조 전부터 목적하셨다. 맞습니까? 목적하셨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목적하셨죠. 선악과는 이미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알았다고 따먹을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신 거예요. 좀 정리가 되나요? 선악과는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통과를 못한다고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선악과를 통과 못해요. 못한 인간이니까 당연히 죄를 짓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세전에 목적하신 거예요. 좀 정리가 딱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아신 분들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티끌인 인간,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인간들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따먹었어? 이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먹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목적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기운 그 부분이 필요하고 생명을 주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생명의 기운이 필요하고 생명의 기운이 있단 말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신 거예요. 이미 2000년 이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시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정하셨다. 우리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열매를 따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라고 우리가.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오는 먼지에 불과한 생명의 기운이 더해야 되는데 그 기운이 더해지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과는 따먹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아담 이놈 때문에 범죄자가 되고 죄인이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똑같다고요. 아담이라면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고 생명의 기운을 가진 우리 인간은 선악과 나무를 통과할 수가 없고 따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 전부터서 예정하시고 목적하시고 선악과를 놔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성경이 이게 일맥상통이 흘러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등장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이미 창세 전부터서 선악과를 예정하셨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셔서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원할까지 계획하신 거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동안 알고 있는 것 좀 다른 부분이죠.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냐 이런 관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내려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다 됐죠? 혹시 안 되신 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지금 가르치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판단하죠? 어렵지 않죠? 선악과를 왜 나도 따먹게 만들어서 죄인 됐어.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를 가게 되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 너무나 세상 사람 모든 것은 해석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질문에 관한 일들이 있을 줄 몰랐겠냐 이 말이죠. 아셨다고요. 선악과는 따먹을 수밖에 없고 티끌인 인간이 선악과는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먹지 않을 수 없는 실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악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선악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구원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선악과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나약함, 우리 인간의 티끌 같은 존재, 너로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은혜 줘야 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줘야 가능해. 이걸 설명하는 것이지 선악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론이 명확해지죠.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왜 우리가 죄인 되고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라고 설명할 때 우리 권사님 이제 그 초급반 가르칠 때 이 부분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죄인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게 죄인이 됐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됐는데 그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면 이런 설명을 딱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죠. 그러면 더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공부는 우리가 그동안 잘 접해보지 않았고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공부할 겁니다. 금요일 날 될 건데 어떻든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실체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 너의 실체야. 우리의 실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실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해 줬어. 그럼 네가 나에게 할 말이 있어? 이 말이지.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될 아주 타당한 거야. 너는 나에게 할 말 없어. 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럼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해 줬어. 너는 거름뜸이고 너는 아파르야. 너는 먼지에 불과해. 너는 티끌이야. 거름뜸이야. 그렇게 나약한 너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체가 이렇단다 라고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다죠. 뚫고 들어와서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뚫고 들어오셔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 힘으로 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선악과를 땀을 쏟은 우리 나약한 이런 존재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 문제가 다르게 보이죠. 그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 선악과 문제는 아주 여러분들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 이 부분이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해석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럼 아마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초신자들에 관해서도 이런 부분을 배워서 설명한다면 아마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